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나게 하시고 몸도 피곤하고 또 지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만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만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참된 예배자는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서리. 우리 주님만 주인 삼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자고 우리 삶의 연장 속에서도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주님 몸된 전에 나와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님 중심 공동체가 되어 오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넓은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비정강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일꾼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공정마다 하자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업체가 되게 하시면 비정강 건축 비용도 하나님 은혜와 선하신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하여 이 세상 빠른 변화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옳은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환과 병으로 또한 사고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로와 소망을 주옵시고 아픈 자에게 주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모든 분야가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은혜로 6월 3일 대통령을 잘 선출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와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뜻에 합한 후임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먼저 예비하셔서 신실하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에 헌신과 사명으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안전한 선교 사역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광진 목사님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돼 듣는 자에게 날마다 생명을 살리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온 식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순서를 깜빡했습니다만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미 광고 드려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우리 4, 5 남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강사가 주보에 기재인 대로 천종호 판사님, 금정평안교회 우리 장로로 심화 계시고, 그리고 호통 판사 뭐 그런 내용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주 귀한 분을 모셔서 또 저희 말씀도 듣고 또 오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특강을 가지는 시간도 또 별도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님들뿐만 아니고 혹시 주변에 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좀 연락하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또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레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는 아주 좀 재미있게 또 신나게 아주 그 열정적으로 또 우리가 읽고 거기에 또 빠져들어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레위기에 와가지고는 좀 이게 머뭇머뭇거리고 속도가 잘 안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사 제도들이 나오고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익숙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읽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되지 하면서 다시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 잘 왔는데 또 레위기에서 또 막히는 경우가 있고 겨우 레위기 넘어가면 또 나중에 어디 가면 조금 막힙니까 여러분? 예, 역대상 이런 부분들 가면 또 사람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죽고 막 계속 이 사람들 이름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또 주저할 때가 있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참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킹덤 스토리를 하면서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 내용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한번 살펴보면 우리 참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또 제사 제도들을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보면 볼수록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이 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이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런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읽으시면서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또 긍휼 또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끝없이 펼치니 광야를 쭉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대하여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신성한 곳입니다. 음수한 곳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에 보니까 장막, 성소, 회막, 정금막, 범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삶의 중심지가 되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다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성전 중심, 그야말로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따라서 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이유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이곳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만한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막은 인간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져가고 이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사상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이것이 성도에게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나와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자.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너희들이 복을 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 교제하면서 깊은 사귐을 가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불평불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내 가까이 나와라. 이 성막에 나와서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함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영광으로 충만했을 때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부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은혜의 방편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제사의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장 말씀을 읽었지만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되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위 말하여 5대 제사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바치는 건데 하나님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의 이 수직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번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태워서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바로 번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모든 걸 다 하나 앞에 태워서 온전히 바쳐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이 곡물로 곡식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주로 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죄사함 받은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단지 하루나 이틀 안에 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아까 이 소제는 번제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 화목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도덕적인 죄와 신체적인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배상한 뒤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지정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알고도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는 것,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거기는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까 번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전체를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신약 바이블 키 신약 스쿨을 하고 어제 저희 이제 사실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하면서 이제 어제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우리가 주일날 섬기러 오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부분 다 예배 드리러 오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주일에 교회 오고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백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교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뒤에 앉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예배 상황이나 이래도 둘러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저 교육자를 참 헷갈릴 때도 있고 정말 개인적인 신앙생활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금할 길이 없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과 더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주일날 특별히 예배로 자리에 오실 때 내가 예배자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찬양대하고 내가 교사하고 내가 안내하고 이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교회 오신다면 뭔가 앞뒤가 바뀐 부분이 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맞게 순종하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지 않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성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생각이나 또 마음에 따라서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분주하게만 이 주일 하루를 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보니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3절과 9절 말씀 보면 흠 없는 것을 드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는 흠 없고 거룩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잘 갖고 와야 되고 잘 준비하고 그래 그것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힘들게 바쁘게 살아가시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의 모든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양이나 소나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래 되면 다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시면서 양을 잡을 때 안수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 그 양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번제물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다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부터 보면 안수한 번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이해가 다 되시죠? 지금 다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다 전가된 것처럼 주님이 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 제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가 그대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곡물을 불태워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과거의 제사 형태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사 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그냥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리 희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 제도를 주셨을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곡물을 인간 대신 바치겠습니다. 이 대리 희생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피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피 자체가 원래부터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피가 중요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첫 제사 제도에서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주셨고 이러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녹여져 있고 이 제사 제도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놀란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똑같은 제사 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는 예배자로 살아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종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하고 인하여 하나님의 바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경건한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약하고 들은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셨사오니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높이며 진정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임원이는 우리 사상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을 기회해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더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영광을 남동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해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임 목사님을 청명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명위원회 모든 의원들과 함께 수고하는 종들을 위하시며 주님의 몸된 게 꼭 필요한 주님이 예배하신 귀한 종을 보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비정한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건축위원들을 기회해 주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우리 천종호 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또 특강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일기가 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환경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들께 해 주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 없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우리 4.5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강사로 오신 분을 기여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